이런 찾아서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나는 목사니까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게 그럼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그냥 1억씩 내놔. 사람 품값사서게. 그런데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잖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니까 지금도 기뻐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있습니까? 시험이 왔어요? 감사로 바꾸세요.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요.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내가 어버이날 쑥을 이렇게 잘라다 놨어. 그리고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쌀하고 갖다 줘서 우리 떡에서 어른으로 나눠 먹읍시다. 그랬더니 전사님하고 권사님 뭐라고 막 웃어가면서 무슨 얘기했어. 그래서 뭐냐고 무슨 얘기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로 한다고 입으로 떡이 들어가는 게 아니래. 이게 손이 많이 간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구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사는 것도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물 청소하는 거예요. 물 청소. 이제 신발 신고 성전에 들어오니까 막 흙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싹 닦고. 그러니까 내게 닥쳐오는 이 시험들, 이 힘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순종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어요. 모리아산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후손 가운데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이 나오리라. 그게 뭐야?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줄기를 통해서 그 혈통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독자를 바치니까 하나님도 자기 독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족보상으로. 네가 네 독자를 바쳤느냐 나도 내 독자를 너에게 주리라. 그게 성경이.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나서 모르는 척하고 외면했으면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기쁨으로 순종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시험을 하신다는 하나님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거예요. 지키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을 쓰실 때도 그래요. 직원을 쓰실 때 야 이거 그리고 시간 나면 청소도 좀 해라. 그대로 착착하면 이 사람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만 없으면 핸드폰 가지고 뿅뿅뿅뿅 하고 있네. 그 사람은 그날로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중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을 불평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위기가 다가와. 인생에는 위기가 있어. 신앙생활도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로 다가오는 그 신앙생활의 위기를 축복받는 기회로 삼아야 돼. 와 이게 축복이다. 아멘. 목사님이 저 십자가 철탑에 글씨를 붙여야 됩니다. 글씨 한 자에 10만원씩입니다. 저 16자입니다. 감동되는 대로 심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깔건 내가 해버려. 그 위기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위기. 그러나 내가 그걸 기회를 딱 잡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3개 우리 가정에서는 4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시험으로 받아서 왜 목사님은 헌금 얘기한다냐? 그러면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독자까지 주셨다는 말이야. 그걸 믿지 못해. 그 믿음으로 못 받으니까 그건 구원이 없는 거지. 돈리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 돈 없어서 죽거나. 돈으로 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했지. 저는 제가 제 나이에 이제 60대 후반이 되면서 이거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까지 먹고 싶은 거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없어. 저는 그래. 예?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이런 문제가 있고 돈이 없어도 해결할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 의식주만 빼놓고 돈 들어가야 할 문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오히려 문제가 풀어지는 게 90% 이상. 저는 그렇습니다. 그 쥐꼬리만큼 그 돈 몇 푼 가지고 쩔쩔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받을 때가 많았어요. 1년에 10만 1억 이상 받고. 그것밖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째째하게 굴지 말란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돈 하지 말고 예수 한번 말을 바꿔보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돈 그래서 돌어. 여러분 돌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하늘나라 가세요.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아셔야 돼.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이거 테스트예요.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요즘엔 무시험인가? 시험 보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서 강의를 들을 만큼 능력이 되는가? 그 대학교 그 실력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대학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단계 믿음의 단계가 깊어지려면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의 단계가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은 크다 그 말이에요. 크다 그 말이에요.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과 환경 가운데 내 뜻하고 맞지 않는 힘든 일들이 부딪혀 올 때 불평하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련 통해서 나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뛰어넘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지.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 못 넘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네? 특히 젊으신 분들 뭔가 좀 위기가 다가와 그냥 푹 쓰러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러시는.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워서 그런 시련을 줬으니까. 욥기서 1장 21절 보면 내가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적신을 빨개 먹고 나왔다. 이게 아무것도 빈손으로 싸운 적,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받으시는 자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게 참 여자들이 걱정스러워.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금같은 인생이야. 나 정금같은 사람이야. 아멘. 지금까지 잘 이겨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잘 이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거 조그만 일만한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한다. 신명기 8장 2절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13장 3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사랑하는 자 한 사람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곡간해가지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 그럼 지옥 가거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떠나가면 예수님의 몸에서 지는 흙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으로 살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몸으로 합의일체가 되어서 다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신명기 8장 16절 너를 낳으시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뭘 주려고?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낮추신다는 거야. 예? 교만해가지고 거기 복 주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때 복을 주면 감사를 하는 거죠. 지 잘났다고 뻗땡기는 사람한테 복 줘봐요. 지가 다 잘나서 온 줄 알잖아. 낮추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국가대표 선수들 말이에요. 그 태릉 선수촌에서 그 막 유도 선수들 운동하는 걸 봤어요. 유도만 잘하면 막 그냥 상대방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그러면 1등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훈련하는 과정 보니까요. 저 한 7, 8m 되는 천장에서 동아줄을 이렇게 들이켜 놓고 그걸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그 타고서 밑으로 내려. 그러니 이 팔이 얼마나 빠져나가겠어요. 그런 운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힘이 길러지고 그러고 나서 기술을 그냥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 운동을 그렇게 막 우리 하늘나라 가서 멸류관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외줄 타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안 시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고난이 올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멘 아멘 순종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건강 주시면 건강 받아서 선도하고 그래 또 건강이 거기까지 안 되면 집에서 앉아서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입은 돌아가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가 들을 시키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시련이 올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좀 해봐요. 나한테 왜 짜증나? 제발. 시험할 때 이런 시련이 올 때 자기 자신의 경건을 지켜라. 베드로서 2장 9절 주님께서 경건한 자에게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누구? 경건한 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술이나 먹고 막 닥치는 대로 니나노 그거는 그냥 하나님 별 관심 없다는 거예요. 경건되게 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올수록 더 내 삶을 더 정결하게 하고 사람을 만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고 주택이 도박장이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친구로 따라가는 게 아니요. 그런 시간 있으면 예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만나는 친구가 없어요. 너무 어떤 데는 참 정말 좀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그리고 정 외로움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 맛있는 거 다 내놓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시험이 올수록 힘든 일이 올수록 그냥 함부로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사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그 시험을 통해서 낮아져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냥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갑니까? 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참 사랑스럽구나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뭐냐 너 재물이 많이 있구나.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이 청년이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뭐라고 하셨냐? 돈이만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가 바늘길, 낙타 얼마나 커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 내 마음에 돈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떠나갔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자기가 평생 살아요. 그러면 평생 살면 몇 년 살아요? 80까지 살아요. 많이 살면 120살까지 살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죄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영원히 형벌이에요. 주님을 따라갔다면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그 시험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라면 나를 죽여주세요. 아멘 하고 눈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라. 결국 그 이삭이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이 다음에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임집사님의 가정에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달 빠지고 5월달 더블로. 마가복음 10장 22절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 돈 많은 부자도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다. 안 된다는 건 아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킹제임스 여기 일반 개혁 성경에는 너를 붙들리라 그랬거든요. 붙들리라.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래서 떠받쳐. 야,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떠받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떠받쳐줘. 환난이 다가도 떠받쳐주고 고난이 다가도 떠받쳐줘. 그 손이 능력의 손이니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천국까지 쫙 올라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으니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땅의 것만 찾지 마라. 위에 있는 것들을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게 너희의 애착을 두어라. 애착. 킹제임스 성경에는 애착을 가지래. 천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건강 충만, 그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똘똘똘똘 그게 아니라 예수 충만, 보혈 충만, 성령 충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축복이 오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왔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띄워놓지 못한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서게 한다. 환난이 와도.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조그만 거 가지고 째째게 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이야. 하나님 자녀답게.
미국에서 그 노트북 갖다가 이렇게 노트북에 이렇게 재료 넣어서 막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 아니 목사님 돈 어디서 나오? 뭐 이렇게 또 생기는 돈 있으면 그럼 한대. 그분의 땅이 여기 길 건너에 5,000평 있어. 어제 들은 얘기인데 내가 정보를 찾아봤거든요. 그 바로 옆에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요 전철역 앞에 1,000세대, 요 동사무소 면사무소 앞에 1,000세대.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 주변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주변에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 땅 이 교회 땅 살 때 이 처음에 이 교회 땅을 살 때 매입할 때 당시는요 이 주변이 다 배추밭, 고추밭 다 저 밑에는 그런데 막 계속해서 집들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 구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험이 올 때 감사로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려. 그냥 하나님 축복하시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그냥 이를 갈고 그냥 집을 뛰쳐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나 단련하시노니 하나님은 진짜 그분은 진짜다.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낙심하지 않고 나갔을 때 아직 욥기서 42장이니까 갑절로 축복 주시고 저는 1973년도에 시골에서 서울 올라올 때 1,400원 가지고 올라왔어요. 900원 버스비 주고 300원 남은 데서 25원 시내버스 타고 봉원동까지 갔어요. 그럼 얼마나 뭐 500원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장가도 보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목회하게 해주시고 미국 가서 20년 동안 정말 병들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한국 나와서 또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여러분을 섬기게 하시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진짜 한 10리도 못 갔어요. 가다가 앉아서 가고 또 쉬었다 가고 악성 빈혈 때문에 막 쓰러지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또 여기 와서 여러분도 만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난 몰라요. 기적이 막 가슴이 두근거릴 생각만 해요. 그리고 천국 가서 주님 만날 그 생각에도 가슴 두근거려. 우리 아버지 만나고 어머니 만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교제했던 우리 성도들 정말 성도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오늘 집사님은 그냥 백병원에서 이제는 끝났다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배가 막 복수가 이렇게 채워졌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아. 사랑한다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안 쳤는데 그냥 막 복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3주를 더 살다 가셨어요. 죽도 잡았고 자식들 다 얼굴 그런 분들 보고 싶어요. 여러분보다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식한테 용돈 뜯고 남편은 용돈 뜯어가지고 옛날에 잔피엘 그걸 사주시려고 그 연로하신 어른이 그냥 버스 타고 그냥 같이 나를 신촌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 10만 원짜리 잔피엘을 사주시고 갈비탕을 사주시고 나 다 기억나. 가면 아마 그분은 아마 세마포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 잔피를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몰라. 막 다 떨어질 때까지 입었어요. 그 옷을. 제가 지금 미국에서 20년을 살다가 한국 나왔는데 미국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절대로 조그만 이런 일 좀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티격거리면 벌써 마귀가 싹 들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나이가 노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딱 걸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짜요. 그런 지혜가 우리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 정신 바짝 차리고, 젊으신 분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면 그런 시험 없이 승승장구해서, 예? 지금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도 그분도 사법고시를 9번째 됐다는 8번을 떨어지고 8번을 떨어지고 8번 떨어져 9번째 붙었어. 그런데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그런데도 그분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아니, 미국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한국에 파송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을 세워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셔서 이런 도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도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미국 정말 고맙습니다.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26번을 일어나서 박수를 쳐. 26번. 그 사람이 7번, 8번까지 시험 보고 시험 안 봤으면 어떻게 대통령 되겠어요? 어디 저 법무사나 계시, 법무사.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사. 다 같이 시작. 우리나라 만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큰 복이 임하도록 요만한 어려움, 시련 이거를 믿음으로 욥처럼 감사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건강 충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나는 안수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충성하리라,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욥처럼 복을 받고 승리하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승리하기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